할렐루야. 아유, 오늘 또 교회에 오니까 플룻, 색소폰 연주를 다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우리 성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성가대 위에 박수하고 힘차게. 우리 요사를 보고 우리가 제일 기뻤을 때의 표정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굴 보니 큰 복이 넘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빈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관을 한번 이렇게 멀리 좀 내다보시면 그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그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 기독교의 독특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 가지 변론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 은혜의 독특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받고 하죠.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듣는 사람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자신감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졌지만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졌다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시절 악한 왕 아합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아마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모압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매해 10만 마리의 수양틀과 10만 마리의 어린 양을 조공을 받았으니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합왕이 돌아가시자 죽자 그 다음에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모압왕 넷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아이고 그때 악한 왕 아합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조공을 못 바치겠다, 못하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괘씸히 여긴 요람 왕이 남쪽 유다 왕한테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달라. 저들이 조공을 바치더니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에게 다시 진격하려고 그런다.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좋다. 돕자, 함께하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땅 옆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세 개가 오늘날의 요르단으로 바뀌어졌어요. 요르단 국가로. 근데 암몬 쪽으로 해가지고 모압이 조공을 받았는데 가운데 있는 모압 나라가 그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압으로 간다지 밑으로 에돔으로 가야 되는데 모압으로 들어가려니까 모압이 너무 거세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오늘날 시리아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만만한 데로 가자. 그래서 에돔 왕한테 기별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통과해서 모압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우리랑 돕자. 그래서 우리가 저 모압 나라가 모압 왕이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던데 저렇게 변신했네. 좀 함께 같이 연합하자 해서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나라를 치러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여정 속에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가는데 한 일주일, 7일쯤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군대가 행군하여서 진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짐승들도 같이 가게 되죠. 같이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낙타든지 말이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수많은 연합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고, 짐승도 먹을 물도 없고, 여기에 방금은 퇴가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그런 거예요. 이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희망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고,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전쟁은 게임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연합한 이 연합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대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보면 큰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새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2017년도 한 해를 이제 열어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물이 없어 모든 군인이 진멸당하게 되어지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나가다가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발견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면 부모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도 얼마든지 비일비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왕은 뭐라고 대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표현되어진 것만 얘기를 한다면 1절부터 얘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지 않았다.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없이 하였다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말씀 3절 말씀 다시 들어가면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 속에서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여로보암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남북을 갈라졌는데 저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매 때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길도 멀고 또 가다 보니까 그 유다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자꾸만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마리아로 도성을 정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그냥 지파에서 그냥 정하게 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숲에서 길을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갔으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했는데 다윗의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호람이요. 아버지 아합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 무시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내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좀 바라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연락을 즐기다 큰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에 걸리면 왜 나라고? 내가 주일날 그렇게 교회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식 교육을 시켜놓고도 자식이 어려워지면 왜 우리 아들이 그랬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혹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부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누가 그랬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랬어요. 참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믿음 있는 유다와 그 함께 동참했던 연합했던 유다왕 누구?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1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면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냐? 이게 어려움을 청하게 되어지자 힘들게 되자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화 속에 요 금방 이 얘기를 하게 돼. 엘리사 얘기한 게 되겠죠? 극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도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참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망할 위기에 어려운 위기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 대부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보세요. 춥기 때문에 화로불을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렵고 질병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내 삶이 내 자식이 내 상황 속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때가 복받을 일이 은혜 받을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니까 다른 두 왕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럽시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려워 같이 신앙을 조금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니까 안 믿던 아버지도 안 믿던 자식들도 그냥 나가는 거야. 하나씩 너무 힘들어. 갈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씩. 에돔 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위기를 당하자 불신자나 마음이 연약한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역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인가니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나갈 수 있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자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역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서 일주일 정도 동행했는데 적군이 모압에서 막 와서 한다면 그 꼼짝없이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는 늦은 때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얽히고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지난주에도 한번 나오셨다가 또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데 오늘 또 인사까지 하세요. 박성애 자매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이 복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성애 자매님은 홍대 근처에 사셔요. 이번에 또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으시고 역전의 은혜로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요. 어렵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 나시린으로 부흥받았지만 정욕을 잊지 못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따라 넘어갑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눈도 다 빼앗기고 총동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심의하고 자신의 원수 삼손이 삼손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 당시에 지붕에 3,000명이 있었어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3,000명이 있는데 삼손은 그 기둥 사이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전설을 좀 멸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이 다시 살아나고 그 블레셋을 다 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들고 나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멸될 위기에 있었을 때 에스더와 그의 백성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수령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승리할 수 있는 형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수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면 편히시겠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친다. 걱정만 해요. 그것이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는 한계라도 더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임한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람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 에돔 왕까지 같이 가게 되어진 거죠. 얘기합니다. 요람 왕 보고 이스라엘 왕 보고요. 당신이 부친 모친의 신에게 가지 왜 내게 왔냐? 나 쓸데없다. 나 일 없다. 나 당신을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 체면이 아니면 저 사람 얼굴 몸이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사람, 원수 같은 모친 이세벨은 그 당시에 살아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망해 속이 후련할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다? 그 길로 가지 왜 내게 와가지고 이러냐. 그러면 안에 얘기가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엘리사가 왕에게 임명한다는 말인가 하면 그래도 믿음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나 믿음의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 천대라고 하는 말은 카운트하는 거 1대, 2대, 3대, 4대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저때까지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사회에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는요 준비된 그릇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은고를 타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엘리사는 무슨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뭐라? 개천을 많이 파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천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왕입니다. 그들은 둔하지 않으세요. 어리석지 않아요. 왕대 정도 하려면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국정 농단이 엎드려도 자기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도 왕이에요. 그도 왕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뭉쳐서 얘기해요. 아니 전쟁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군인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세 나라가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죽기 살기로 전쟁을 행하여 돌려! 죽든지 살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 퇴군! 후퇴! 작전상 후퇴다. 다음 기회를 엿봐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엘사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골짜기. 지금 골짜기예요. 자갈만 있어요. 물이 흘러야 될 골짜기. 물이 흐르지가 않은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걸 파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업에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돈을 구하러 은행에 가서 노크를 해야지. 불치의 병이 걸려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시간이 없다고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말씀에 순종할 성가대에 참여하라고 종용해요. 새해 신년이 되어지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좀 받자고. 뭐 미신 같은 소리 하냐고. 오늘 같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인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면 되지. 뭐 한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안수 받았다고. 작년에 또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한 믿음으로 그룹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 중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아니 지금 공부해야 되지. 은행에 가가지고 노크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라도요, 연합군에게 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골짜기는요, 메마른 골짜기, 의미 없는 골짜기, 황폐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골짜기에 뭘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봅시다. 예배해 봅시다. 하나님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아이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한번 가져보자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겠다라는. 아니 비가 오려면 먼저 바람이 슉 불고 검은 구름이 몰러와 막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람 부는 소리도 비 들리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너희도 너희 가축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형편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없고 바람 부는 것도 없고 비 소리도 없고 검은 구름도 없는데 너희 연합군들과 가축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판 웅덩이만큼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곳에 비를 내려 그 웅덩이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축과 짐승까지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지 하고 그걸 끝난다고 한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패 식당에서 좋은 음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은 음식이 그게 내게죠. 아무 좋은 음식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시대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일본 수사에서 붙들려 가서 심한 고문을 받는 그런 터라
함부로 말도 못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원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마음을 커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참 됐어요. 너무 기쁨이 겨우 이 사람이 관공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내가 외쳤는데 나도 독립투사라고 그 반열에 좀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리 당신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저녁 4시부터 4시까지 이걸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 관공서에서 해답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고 이걸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은 나타나지 않냐고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었을 때 행동으로 오지 않냐고 오라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지 라고 끝난다고 나간다면 독립투사 대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것.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둘이 참 사람하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사귀었습니다. 근데 진행이 잘 되어지는데, 여자 쪽에서 이제 불에게 걸려게 이루어지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상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뭐라고 얘기하지? 좀 그 내가 종교적인 그 문제였고요. 종교적인 여자 쪽의 종교가 좀 달라가지고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너가 이 밤에 이 저녁부터 목, 금, 토 그리고 토요일날 그 집 가기 전에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 부르짖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건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또 사람이 이미지 방법 뭐 돈으로 되는 얘기도 아니고 명예로 건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은 결혼 잘해서 뭐 아들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개천을 팔아라고 했을 때, 아니 지금 연합군이 먹을 만한 물을 줘야지. 엘리사 선지자, 지금 당신 집에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줄로 호수로 내가지고 좀 공급을 해야 맞지 않소? 지금 일이 될 일이요.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펌프를 갖다가 우리에게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보세요. 비도 바람 소리도 없고 뭐 구름, 검은 구름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세 나라의 연합군들에게 물도 다 주고 짐승과 가축들에게 물을 다 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소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인간들이 볼 때 이것은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겠지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소소한 일, 작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도 소리도 보지 못하고 바람 소리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주셔서 새 연합군들이 충분히 먹고도 가축과 짐승이 충분히 먹고도 나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축복이 뭐인가 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물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연합군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형편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지. 주님 2017년 한 해도 쫙 어떻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펼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현장에 나가서 부르칠 수 있는 어렵지만 내 생명 내걸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썸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정불화의 근원을 바꿔주시겠다. 근원을 우리의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럼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시. 하나님께서 그 건강 뿌리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준비한 거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준비한 거룩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거룩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침이 되어 20절 말씀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그러니까요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물이 애동 쪽에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삶과 기업과 직장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철철 넘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22절 말씀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칠 때 저들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새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물이 저만큼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저렇게 흐른다. 이때다 우리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퇴각하게 되어지고 멸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달 우리 1월 둘째 주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임하기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희망을 잃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불안에 늪에 갇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대인기피증에서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내 삶의 형편보니 내일이라고 좀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힘들 것만 계속 같이 절망의 나라에 빠져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과거에 묻고 죄의 의식으로 과거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혹시 우울증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생각처럼 바람도 비도 뭐 검은 구름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충분하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것이 작은 일, 소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역사심으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좀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곳으로 물러갈지어다. 안리스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